전능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거룩한 주일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지킬 수 있는 은총을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영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깊은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만들어지는 거룩하게 만들어지는 시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더 많이 겸비함으로 겸손함으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고 성령의 능력과 권능을 의지하고 주께로 나옵니다. 우리들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성부 하나님, 온 만물이 주님을 통해서 만들어졌습니다. 성자 예수 그리스도여, 주님의 구속하심을 통하여 오늘 여기에 저희들이 있습니다. 성령 하나님, 여기까지 인도하심과 도우심으로 전능하신 하나님을 고백하며 선포합니다. 삼위일체가 되신 하나님께 이 시간 찬양과 경배를 드리오니 저희들의 예배를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임마누엘 되신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께서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이 공간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예배하는 거룩한 처소가 되게 하소서. 이 공간과 처소에 예수님의 보혈을 뿌리고 바르고 덮습니다. 모든 악한 세력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떠나가게 하소서. 하나님을 예배치 못하게 하는 모든 악한 세력이 사라지게 하소서. 하나님의 부흥을 방해하는 모든 악한 세력이 파쇄되게 하소서. 하나님의 일이 온전히 이루어지는 곳이 되게 하소서. 이 공간과 초소에 성령의 강력한 역사가 일어나고 성령의 강력한 기름 부으심이 임하게 하소서. 그러므로 이곳에서 행하는 모든 기도와 간구가 즉시 응답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주의 이름 높이며 주를 찬양하나이다. 나를 구하러 오신 주를 기뻐하나이다. 하늘 영광 너비로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사했네.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높이리. 하늘 영광 너비로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사했네.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높이리. 사랑의 하나님, 우리를 주님의 전으로 인도하신 은혜에 감사합니다. 거룩하신 주님의 보호자 앞에 진정과 신령한 마음으로 드릴 수 있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풍성하신 은혜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또한 세상 근심과 걱정의 염려로 헛된 예배가 되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주님께로 온전히 집중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주님, 우리의 늘 부족하고 부끄러운 삶의 모습들을 이 시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오늘의 다짐한 것도 쉽게 무너지고 주님의 은혜를 받음에도 불구하고 이전의 나쁜 습관과 태도를 버리지 못한 채 살아온 삶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또한 부패되어 썩어져가는 것에 소망을 두고 살아왔던 우리의 모든 죄들을 주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이 새로운 변화를 받아 부끄러움의 믿음이 아닌 경건의 능력을 갖추게 하여 주옵시며 중성으로 표대를 향하여 믿음의 경주를 끝까지 달려나갈 수 있도록 은혜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러므로 주님의 명령을 따라 주님을 기념하는 성찬식 예배로 통하여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과 주님의 눈물의 뜻을 깨닫게 하여 주옵시며 나의 못난 자아가 깨어져 나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생명의 말씀으로 우리의 영혼을 덧입혀 주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시는 사장 목사님께 영과 육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시며 성령 충만한 가운데 생명 있는 말씀을 선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권능으로 붙잡아 주셔서 주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한 주로 살아가는데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으로 승리하는 삶이 될 수 있게 하시오며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며 구원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말씀은 사도행전입니다. 사도행전 2장입니다. 2장 1절부터 4절까지 우리 다 같이 합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4절 말씀입니다. 오순절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 크신 그리스도의 사랑을 하나님 오늘도 선포하고 찬양으로 올려드립니다. 그 신앙의 고백 가운데 늘 주님과 동행하고 동고동락할 수 있는 거룩한 삶이 이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들이 그렇게 주님과 동행되어지는 귀한 삶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한 삶을 살아가고 살아내기 위하여서 이 시간에도 말씀 앞에 섭니다. 우리의 모든 속 내면이 주님 앞에 드러나게 하시고 민낯을 통하여서 더 많이 아버지의 것으로 예수님의 것으로 성령의 것으로 채워지는 귀한 은총의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오늘은 2장입니다. 그러죠? 1장 벌써 또 마무리했죠. 2장 1절부터 4절까지입니다. 아마 오늘은 1절부터 2절까지 아니면 더 많이 3절까지도 갈 수 있을 거예요. 남은 부분들은 또 다음 주에 또 계속해서 이어서 할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여러분 유대인들 중에 남자들은 꼭 1년에 3번씩 예루살렘 성전을 향하여 가게 되어 있어요. 필수입니다. 필수예요. 남자들이라면 1년에 꼭 3번을 가는데 언제 올라가냐면 6월절에 올라가요. 6월절 올라가고 또 어느 절기에 맥주절에 올라갑니다. 그리고 언제 수장절에 올라갑니다. 그래서 6월절은 어떤 날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년 넘도록 애굽에서 얼마나 고통을 당합니까? 그래요, 안 그래요? 그래서 430년 아무튼 400년이 넘어요. 400년이 넘는 애굽 생활을 마감하고 홍해를 건너잖아요. 그죠? 홍해를 건너고 그리고 출애굽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마지막 날 6월절 어린 양의 죽음을 여러분 어떻게 해요? 통해서 그 백성들을 구원하십니다. 건져내시는데 그것을 기억하라. 그것을 기념하라 하는 절기가 패스오버 6월절이에요. 6월절이 뭐냐? 5월, 6월 그것이 아니에요. 5월, 6월 7일이 아니라 6월은 패스오버 넘어간다는 거예요. 6월 된다는 뜻이 6월이에요. 한자로 6월절. 그래서 6월절을 조금 더 자세히 공부를 해보면 이 6월절도 하루가 아니라 일주일 동안 무교절이라고 지킵니다, 여러분. 그렇게 되어 있어요. 더 깊이 들어가면. 그리고 이 6월절로 시작해가지고 7주를 지납니다. 7주를 지나면은 날수로는 며칠입니까? 77은 곱셈하세요. 77은 49일이거든요. 그래서 첫 번째 7일, 두 번째 주 14일, 세 번째 주 20일 이렇게 해가지고 마지막에 49일. 그게 뭡니까? 7번째 마무리째 마지막에 뭡니까? 안식일이거든요. 그 안식일을 다른 앞에서 6번째까지 안식일하고는 다르게
그래서 큰 안식일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선포합니다. 그래서 그날을 다른 안식일과 똑같이 지낼 수 없어가지고 그 다음날 하루를 붙여요. 그 다음날 하루를 플러스로 해가지고 50일째 되는 날을 오순절이라 그래요. 뭔 말인지 알겠어요? 6월절에서부터 이어가지고 50일째 되는 날이 뭔 날이에요? 오순절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히브리인들의 농사절기로 따지자면 6월절로 시작해가지고 50일째 되는 이 날이 바로 보리를 처음으로 결실하는 날이에요. 그 시기입니다. 보리 맥자 써가지고 그래서 맥추절이라고 그래요. 보리를 거두는 시기에, 다시 말하면 보리를 처음 거두는 시기예요. 처음 거두는 시기. 그렇다면 여러분, 그 오순절은 무엇을 암시하고 있냐 이 말이에요. 항상 절기 속에서 우리가 암시한 부분들을 캐낼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성경을 보는 눈이 열리셔야 돼요. 아멘. 이 오순절을 지키려면 반드시 거쳐야 되는 절기가 있는데, 방금 제가 무슨 절기를 말씀드렸나요? 6월절이죠. 6월절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49일째 되는 날, 그 다음에 플러스 하루를 더해서 오순절 말씀드렸죠. 그래서 6월절을 거쳐야 되는데, 오순절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예수님의 부활 사건을 이미 예표하고 있는 중요한 절기가 뭐예요? 오순절이에요. 오순절. 단순히 여러분 농사 지은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린다는 그런 간단한 차원으로 머무는 것이 아니다 이 말이죠. 이 오순절 맥주절이 어린 양의 죽음과 예수 그리스도 부활을 암시하는 그 기간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금 오순절. 아멘. 그걸 여러분들이 염두에 두시고 따라오셔야 돼요. 그래서 이 오순절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기점으로 해가지고 성령님이 오실 것을 뭐예요? 예고한 거죠. 예고해. 어디에서? 구약에서. 구약 이스라엘 굉장히 중요한 절기가 그래서 뭡니까? 이 맥추절. 오순절 그렇게 예표를 했어요. 보니까 오늘 본문을 보면 오순절 날에 누구께서 강림하십니까? 누구께서 강림하셔요? 오순절 날에 누가 찾아오십니까? 아주 귀하신 거룩하신 분이 오셔요. 초청돼서 오십니다. 누구예요? 성령님이요. 성령님이 오시는 거예요. 성령님 막 기도하니까 우리가 기도해서 오시는 분이 아니에요, 여러분. 약속되어진 분이에요. 약속되어졌기 때문에 오신 분이거든요. 그걸 기억하셔야 돼요. 내가 기도를 해서 뭡니까? 끄집었다가 내렸다 끄집었다 내렸다 그럴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그렇게 하실 분은 아니에요. 우리가 약속을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셨고 그리스도께서 약속하셨기 때문에 오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러니까 기필코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면 그 다음에 누가 오셔요? 성령이 오셔요. 그렇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그렇게 언약이 돼 있어요. 그렇게 약속이 되셨어요. 하나님의 말씀 속에. 아멘. 기도한다고 해서 오고 안 오고 그게 그런 것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약속대로 오십니다. 즉 구약의 맥주 감사절기가 완성되고요, 새로운 패턴으로 전이되는 아주 중요한 순간이 오늘 펼쳐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오순절과 맥주 감사주일, 우리가 7월 첫째 주에 맥주 감사주일을 지키죠. 이것은 단지 우리가 감사의 힘을 얼마 드리고 말자 그런 차원이 아닙니다. 그런 째째한 차원이 아니에요, 여러분. 아멘. 어마어마한 차원이에요. 이제 보세요, 어떤 차원인가. 그래서 맥주 감사주일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근데 우리는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다 이 말이죠. 왜요? 모르니까. 이 오순절과 맥주 감사주일은 여러분 이 지상의 교회의 탄생일이에요. 지상의 교회가 탄생한 생일날이 뭐예요? 맥주 감사주일이에요. 맥주 감사절. 아멘. 그게 오순절이다 이 말이에요. 오순절. 우리 좋은교회 생일이 뭐 언제예요? 10월 15일. 10월 15일. 그런데 이 지상의 새로운 공동체의 발현, 그리고 교회의 출발이 알려지는 굉장히 중요한 생일날이 바로 맥주 감사절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맥주 감사절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단순히 농사 짓는 시기에 거기에만 맞게 만들어진 그런 절기처럼만 이해하다 보니까 이 절기가요, 점점점 도시에서는 사라져가고 있어요. 안타까운 거죠. 안타까워요.
성도들은 감사한 건 뭡니까? 뭐 한 번 더 내면 되는 것이지, 그런 개념으로만 생각해서 낸 사람도 많이 있을 거예요. 예.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그러면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절기를 우리가 축소시키거나 너무 작게 생각해 버리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절대로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아멘. 단지 그렇게만 하라고 해가지고 하나님께서 그 절기를 지키라고 주신 것이 아니다 이 말이죠. 막 이 맥주 감사주일은 여러분 교회의 생일이구나. 지상의 교회의 생일이 바로 맥주 감사주일이구나. 곧 오순절이었구나. 여러분 그걸 기억하셔야 돼요. 아멘.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 그리고 부활을 전제로 해가지고요, 새롭게 이 땅에 교회가 태어나는 영적인 상징, 응애 하고 태어난 상징, 그게 담겨진 날이 오순절이에요. 얼마나 외쳐댔습니까? 산통을 겹다가 엄마들이 그랬었습니까? 한번 소리를 콱 지르고 난 다음에 애가 응애 하고 나오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그러면서 뭡니까? 애 울음소리 막 나는 거예요. 그런 것들은 성령께서 오셔가지고 어떻게 됩니까? 수많은 사람들의 임에서 뭡니까? 확 폭발력 있게 여러분 애가 응애 강하도 우르대는 것처럼 외쳐대는 거예요. 성령이 오시고 난 다음에 교회가 외쳐대는 거예요, 여러분.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런 의미를 아시고 여러분 1절부터 들어가도록 해요. 아멘. 그걸 가지고 따라오셔야 됩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던 여러분 한 곳입니다. 기도하지 않으면서 바깥에서 그때요 120명이 뭡니까? 120명 다른 사람 120명만 이곳에서 마가의 다락방 그 현장에서 기도하고 있었을 때 성령이 오셨어요. 약속대로 오셨어요. 근데 그 밖에는 오셨어 안 오셨어? 안 오셨어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기도하지 않는 밖에 사람이 성령을 받는 날 도저히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받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기도하는 하나님의 집에서 기도하는 하나님을 기다리고 약속을 믿고 기도하는 자에게 누가 임했다? 성령이 임하셨다. 아멘. 그래서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갑자기다는 말이죠. 호련히 어디로부터? 하늘로부터 아주 크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모여 가득하며. 여러분 방금까지 제가 말씀드렸던 내용이 뭐냐면은 오순절이 우리 교회와 무슨 연관성이 있는가 이런 영적인 원리에 대해서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여러분. 그리고 지금부터는 어떤 말씀을 드려야 되냐, 성령이 왜 교회 이 공동체의 출발과 함께 성령이 오셨냐. 성령이 오심으로 교회가 뭡니까? 탄생되잖아요. 그죠? 본격적으로 말이에요, 본격적으로. 그럼 이 성령은 교회의 탄생과 함께 왜 공동체 속에서 임하셨는가? 이걸 이제 아셔야 돼요. 왜 성령을 보내셔야만 했는가? 왜 교회는 성령을 받아야만 했는가? 왜 주의 백성들은, 지체는, 성도는, 그리스도인은 성령을 받아야만 하는가? 거기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잘 들으셔야 됩니다. 우리가 여러분 성령이 오신 목적은 저번 주에 말씀드렸어요. 왜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두나미스 권능을 받고, 두나미스는 여러분 두나미스 뭐예요? 다이너마이트거든요. 다이너마이트는 뭡니까? 돌까지도 깨부시는 거거든요. 두나미스요. 엄청난 능력이거든요. 그래서 성령께서 오신 목적은 뭐냐? 첫 번째는 권능을 주시기 위해서요. 아주 강팍하고 견고한 우리의 심령을 두드려 뭡니까? 깨서 그 속으로 생명을 넣기 위해서. 여러분 식물이에요. 그 식물을 살려면 여러분요 메마른 땅에 있다가는 여러분 그 식물 다 죽어버립니다. 그래 안 그래요? 다 죽어요. 뭘 받아들여야 돼? 수분을 받아들여야 돼. 수분을. 아멘. 그래서 쪼개야 돼. 거기에 쩍쩍 버려진 데다 뭘 넣어야 돼? 물을 넣어야 돼. 물을. 그래서 막 들어가잖아요. 두드러 깨기 위해 성령이 오는 거예요, 여러분. 왜요? 성령이 오시지 않으면 내 마음 절대로 여러분 강팍해서요 하나님 말씀이 못 들어갑니다. 내가 받아들인다고 해서 받아들인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스스로 내가 바꿔지겠어, 예수님을 믿으니까 내가 변화되어야지. 여러분 변화돼 보십시오. 되는가? 안 됩니다. 천하없이도 못합니다, 여러분. 나는 변화되고 싶어요. 근데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가 필요해? 능력이 필요한 거예요. 뭐가 필요해요? 권능이 필요한 거예요. 뭐가 필요해요? 나를 뭡니까? 두드러 깰 수 있는, 내 속에 있는 걸 완전히 견고한 진을 깰 수 있는 성령을 받으셔야 된단 말이에요. 권능을 받으셔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성령을 보내겠다 이 말이에요. 그래야지 뭡니까? 강팍했던 내 마음이 믿음을 가질 수가 있는 거예요. 말씀을 받아들여서 말씀을 받을 수가 있는 거거든요. 아멘.
그래서 성령님이 오셨다 이 말이에요. 첫 번째는 성령님이 오시니까 마치 어떤 거 현상과 똑같냐면, 여러분 기름 없이요 자기가요 그냥 가, 차를 밀고 간다고 생각해 봐. 기름 없이 여러분 가능할까요? 그거하고요 내가 그냥 자동차를 뭡니까 키를 딱 꽂고 뭡니까 드릉드릉 해갖고 기름을 아주 그냥 만땅으로 채워가지고요 탁 해서 시동 걸어서 그냥 쫙 가는 거예요. 엑셀만 받고. 그럼 어때요? 쑥 가는 거예요. 그거와 차이예요. 성령 받고 안 받고는 그거와 차이예요. 여러분 어마어마한 차이거든요. 내가 성령을 받고 신앙생활한 거하고 성령 받지 않고 신앙생활하는 것은 이런 차이다 이 말이에요. 이보다 더 큰 차이예요. 여러분 엄청난 차이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이해가 되셔요? 둘째로는 성령님이 오신 목적이 뭐냐, 이렇게 영광스러운 하늘의 경영을 하나님께서 누군가와 함께 하고 싶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이 혼자 다 해버릴 수 있어요. 왜 못하시겠어요? 하나님께서 다 해버릴 수 있어 하나님이. 근데 뭡니까? 왜 우리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냐 이 말이에요. 그것도 뭡니까? 야, 난 너랑 같이 하고 싶다. 이거 좋은 초대요, 기쁜 초대요. 여러분 기분 나쁜 초대요. 나를 초대하는데 좋아요, 기분 나빠요? 씩씩씩 그러면서 79 가운데 왜 하필이면 나를 부르신 거야 하나님께서? 그래요? 아니면 79억이라는 인구 가운데서 보잘것없는 나를 하늘에서 주님이 찾아오셨네, 나를 초청하셨네, 이 얼마나 큰 감격인가. 오, 감탄이 아니에요. 감탄사가 막 흘러나와야 돼요. 여기저기서. 아멘. 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 같은 게 뭔데 하고 그냥 감사하셔야 돼요. 아멘. 그 주님이 뭡니까? 야, 난 네랑 같이 내가 하고자 하는 그 영적인 일을 같이 하고 싶다. 내가 사랑하는 자가 너지 않냐? 그래서 너와 같이 하고 싶다. 이렇게 하나님의 부름과 초대적 의미가 있다 그래서 성령이 오신 목적은.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이 일은 우리 조홍교회 성도들과 같이 하고 싶다. 이게 하나님의 초대요 부름이다 이 말이에요. 아멘. 힘들어요. 쉬고 싶어요. 하나님은 하세요. 다른 사람 시키세요. 그럴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그럴 때는 여러분 감사합니다 하고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초대에 응하셔야 돼요. 아멘. 누군가가 나를 초대하는데 조그마한 화장지라도 사갖고 가면서 가야죠. 아멘. 초청하시는데 거대하죠. 어마어마하신 창조자가 나의 주인이 나를 초청하는데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 아멘. 자 보세요. 그런데 오늘 말씀드릴 부분은 뭐냐면 성령께서 교회 공동체에 임하셔야만 했던 가장 important, 가장 중요한 이유가 뭐냐. 가장 중요한 important reason, 가장 중요한 이유가 뭐냐. 이걸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잘 들으셔야 돼요. 잘 들으셔야 돼요. 아멘. 왜 그런가? 왜 그렇게 성령께서 교회 공동체에 임하셔야만 했냐. 창세기 여러분 2장 7절 보면요 이런 말씀이 나와요.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취해서 사람을 지으시고, 저와 여러분들을 흙을 취해가지고 만드셨어요. 만드셔서 생기를 그 코에 후 불어일으켰어. 아멘. 생기를 영어 어떻게 해요? 후 불어넣으시니 그때 사람이 생령이 되니라. 생령은 뭡니까? 산영이 됐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지으실 때 여러분 모든 천지를 지으실 때요, 만물을 지을 때요 뭘로 지었냐? 말씀으로만 지었어. 말씀으로만 창조하셨는데요 유일하게요 손을 대셨어요. 쪼물락 손을 대신 게 좋아요 여러분이요. 아니 쪼물락이다니까 기분 나빠요. 얼마나 관심 들여서 만드시려고 세상에 뭡니까? 다른 것은 다 말씀으로 만드셨고 인간을 쪼물락 만드셨어요. 친히 손을 대셨다 이 말이에요. 얼마나 사랑하셨으면. 그리고 다 끝난 다음에 그 코에 뭐예요? 당신에게 있는 하나님의 숨을 후 불어넣으시오. 하나님의 것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을 불어넣으셔서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인 거예요. 아멘. 아멘. 그랬더니 뭐가 됐어요? 생명이 됐어요. 그 전엔 죽어버릴 거예요. 죽었어.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근데 뭡니까?
숨을 불어 넣으시니까 우리는 생명이 되었고 산령이 됐어요. 무엇을 의미하냐 이것이. 하나님의 온전한 형상이 그때 비로소 된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그래서 여러분 에덴 동산에 오직 하나의 조건을 거셨는데요. 하나님의 통치 아래 하나님의 질서와 원리와 명령을 지키면서요. 온 땅을 통치하고 다스리는 왕의 권세를 누구에게 줬냐? 아담에게 줬어요. 아담이 뭐예요? 사람이라는 뜻이요. 아담아 이게 뭡니까? 인간아 이 말이요. 사람아 이 말이요. 그리고 아담이 뭡니까? 흙아 이 말이요. 너는 흙으로 지어졌다. 이게 흙이요. 아담은 흙이요. 그러니까 우리는 흙이요. 우리의 존재는 철이 아닙니다. 뭐예요? 흙입니다. 이 말이요. 질그릇 같은 글자나. 질그릇 같은. 질그릇이에요. 깨지기도 쉽고. 선악과만 먹지 말라 이 말이야. 그런 조건을 가지시고. 그래서 왕의 권세를 아담에게 주셨는데요. 사탄의 유혹에 그만 뭡니까? 이 왕의 권세를 받은 아담이 사탄의 유혹에 그만 빠져버려요. 미혹돼버립니다 여러분. 미혹을 당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질서와 명령을 깨버리는 거예요. 누가? 아담이. 그렇게 한 후에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가 완전 단절되고 끊어져 버린 거예요. 죽은 목숨을 달려 죽어버렸어. 그래서 하나님의 낯을 피해서 막 도망가는 거예요. 어디론가 그냥 도망가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죄를 짓고 나면 사람이 하나님께 다 찾아오려는 게 아니라 뭡니까? 빛으로 오려고 하는 게 아니라 자꾸 숨으려고 그래. 숨으려고 하는 사람들 좀 봐야 돼. 자꾸 고개 숙이고 있어. 고개 숙였나요? 고개 숙인 나 되면 안 돼. 고개를 들어야 돼요 여러분. 아멘. 그럴수록 하나님 제가 이렇게 연약해요 하나님. 또 졌네요. 또 이렇게 하나님 죄를 범하게 됐어요. 어떻게 하면 좋아요? 그래서 저는 절대적으로 하나님이 필요해요. 그리고 나와야 돼요 여러분. 아멘. 우리는 질그릇이에요. 연약해. 그래 나와야 돼요 여러분. 나와야지. 그래 성령 받아야 되지 않겠냐. 네 연약한 거 내가 뻔히 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주님 말씀 앞에 와야죠. 그러면서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 그 말씀 따라가면서 살아가면서 10번 지을 거 5번 짓고 5번 지을 거 1번 짓고 그러다가 사라진 거예요 여러분. 제가. 아멘. 예. 그래 여러분 이것을 성경은요 하나님의 낯을 피해서 다녀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담이 뭡니까? 숨어버려요.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설명을 하죠. 창세기 6장 1절에서 3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에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자기들 좋아하면 모든 여자들을 아내로 삼아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3절을 보면 여러분 6장 3절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죄와 타락이 빠진 인생들을 뭘로 정의했냐면은 잘 설명이 되어 있어요. 뭐요?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아담과 흙의 그 존재와 함께 하지 아니하리니 왜요? 그들이 육신이 됐어요. 뭐가 됐어요? 육체가 됐어요. 육신이 돼버린 거예요. 여기서 육신이라는 것은 여러분 몸뚱아리예요? 목사님 몸뚱아리? 몸뚱아리가 아니에요. 몸도 주님이 만들었잖아요. 흙으로 만들었잖아요. 육신이라는 것이 뭐냐? 너희들의 육신이 돼버렸다. 그럼 육신을 몸으로 안 만들었어. 하나님이 만들었는데 그 말이 아니요. 그 몸을 말하는 게 아니요. 육신이 됩니다. 이건 뭐냐면 하나님과의 입장에서 하나님과 원수가 됐다는 거예요. 이제. 그래서 육신은 어디를 좋아하냐? 하나님과 원수된 세상을 좋아한 거예요. 그냥 내가 세상을 좋아한다. 하나님보다 세상을 좋아한다. 이것은 뭡니까? 육체의 사람이에요. 육신이요. 왜요? 이미 세상을 사랑하는 것은 나와 원수된 자라고 주님 말씀하시지 않으셔? 말씀하시잖아요. 그래서 그들이 육신이 됐다는 것은 이미 하나님 입장에서는 대적관계가 됐다 이 말이야. 적관계예요. 적과의 동침이 되는 거예요. 대적관계가 돼버렸다 이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과 뭐예요? 관계가 끊어져 버렸어. 관계가 끊어져 버린 거예요. 단절돼 버려. 그래서 성경에서 육신이 되었다고 말을 하고 있는 것, 이건 몸이 아니에요. 이거 잘 아셔야 돼요.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져 버렸구만. 이게 육체입니다. 이게 육체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모든 반대의 개념들과 반대의 위치에 서 있는 것을 성경은 전부 다 뭉쳐가지고 묶여서 육체가 되었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뭐냐? 영적으로 죽었다.
육체가 되었으니까 영적으로 죽었다. 그래서 뭡니까? 영은 영으로 해결해야 되고 육은 육이다 이 말이에요. 그 말이 그 말이에요. 육은 육이요, 영은 영이요. 그래서 우리는 육체로 태어났지 않습니까? 육체로 태어났는데 거듭나야 되겠다는 것은 성령으로 태어나야 돼. 그래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냐면, 새롭게 태어나지 않으면 절대로 하나님 천국 갈 수 없고 하나님 볼 수 없다 그래요. 그래요, 안 그래요? 육체로는 절대 하나님 만날 수 없어요. 원수 됐는데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 만납니까? 원수 됐는데 어떻게 우리가 천국 갑니까?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육은 육이고 영은 영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거듭나야 돼. 니고데모가 그게 헷갈린 거예요, 여러분. 근데 예수님께서 설명해 주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러지 않습니까? 육체가 되었다는 것은 하나님과 원수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원수된 것은 뭡니까? 이미 영적으로 죽었다 이 말이에요. 그렇게 인간은 영적으로 죽어버렸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은 온 우주를 경영하시고 우리를 향하여 계획하셨어요. 계획하실 때에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지독한 사랑을 하신 거예요. 지독한 사랑을. 우리 하나님 표현으로는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사랑해야 되니 얼마나 가슴이 아프겠어요. 여러분이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사랑해봐 얼마나 마음 아파요. 좋겠어요? 호세아가 와이프를 사랑했는데 계속 집 나가서 간음하잖아, 외도하잖아. 근데 또 데려와라네. 또 데려서 똑같이 사랑해 주라네. 또 가서 바람 피우는데 또 데리고 와라네. 좋아요? 살고 싶어요? 그 정도로 혹독한 사랑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누구를? 저와 여러분을. 영적인 간음했다는 거예요. 영적인 간음. 하나님과 끊어진 인생들을 늘 너무나 안타까워하시고 너무나 가슴 아파하신 거예요. 그래서 저렇게 저런 상태로 놔두면 영혼이 끝장나버리는데, 그래서 끝장나다는 뜻이 고멜이요. 끝나버렸다, 이것이 고멜이라는 뜻이에요. 호세아 와이프가 이름이 뭐예요? 고멜. 끝난 상태, 끝장이다, 이게 고멜이거든요. 근데 끝장난 상태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을 찾아오시잖아요. 아멘. 찾아오셨어요. 그런 상태로 가면 안 두셨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잖아요.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고 난 다음에 그분이 오시면 누가 와야 돼? 당연히 성령이 오셔야 돼. 예. 요엘 선지자가 뭐라고 하냐? 여러분, 하나님께서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약속을 하나 하시는데 뭘 하냐? 요엘서 2장 27에서 30절을 보면은 이런 약속을 하셔요. 너무너무 감사하시게. 그런즉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있어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되고 다른 이가 없는 줄을 너희가 알 것이라. 내 백성이 영원히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있어요 없어요? 찬양이 거기요, 거기 그 찬양이요. 여기 이걸 보고 거기 찬양이 나온 거예요. 그때 내가 또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며 내가 이적을 하늘과 땅에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 기둥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육체가 되어서 죄악에 빠져 하나님과의 관계가 뚝 끊어진 인생들을요 그냥 방치 안 하셨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방치하면 끝나는 거잖아요. 방치 안 하시고 방이 많아지고 하나님께서 기가 막힌 경영과 기가 막힌 수단을 딱 예비하시고 계시더라 이 말이에요. 아멘. 다 장치를 준비하고 계시더라 이 말이에요. 우리 주님이 바로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내가 말세가 되면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주실 것이다, 그렇게 약속하셨어요. 뭘 부어줄까요? 성령. 약속하신 성령. 그래서 말세는 여러분, 말세는요 어느 때가 말세냐? 예수님이 오실 때부터 말세예요. 예수님이 오실 때부터 말세예요. 언제까지? 지금도 말세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말세를 살아가고 있어. 말세를. 언제 살아가? 우리가 말세를 살아가고 있어. 말세를 살아가고 있는데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조마조마 안 하고 살 수 있겠습니까? 그래요, 안 그래요? 우리는 말세라는 그 기간 안에 지금 살고 있는 거예요. 오셔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요,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십자가에 고난을 당하셨지 않습니까? 그렇죠? 고난을 당하시고 죽으셨지 않습니까? 제자들이 그래서 내가 고난 당해야 된다. 그리고 이것은 너에게 기쁜일이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내가 고난 받아야지, 죽어야지 새로운 보혜사가 온다 이 말이에요. 근데 들으려고 하지 않았어. 죽는다고 하니까, 자기 스승이 죽는다고 하니까 뭡니까? 안 믿고 싶은 거예요. 안 받아들이고 싶은 거예요. 길을 막아버리는 거예요. 제자들도. 싫습니다. 그런 소리 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눈에 그렇게 강조하고 약속하셨어요? 그게 뭐였어요? 내가 아버지께로 가야 성령이 오셔서 너희 안에 영원히 내주하게 될 것이다. 계속해서 말씀하셨어요. 우리 지금 요한복음 지금 여러분 새벽 예배 계속해서 보고 있지 않습니까? 네.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새벽 예배는 요한복음을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죠. 주일날은 사도행전을 가르쳐 주시죠. 오후에는 뭘 가르쳐 주시죠? 호세아 소선지서를 가르쳐 주시죠. 얼마나 이게 얼마나 축제냐 이 말이에요. 얼마나 감사하냐 이 말이에요. 말씀 속에 파묻혀 있는 게요, 최고의 축복이에요 여러분. 영안을 열고 보신 자는 최고의 축복의 말씀 속에 뭡니까? 말씀 속에서 사람이 거기 안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 안에 있어야지 여러분. 우리는 보호를 받는 거예요. 보호. 우리 밖에는 보호받을 수 없어. 우리가 뭡니까? 외양간 우리. 하나님이 우리 안에 있어야지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죠. 떠나버리는데 어떻게 보호합니까? 안 되는 거예요. 결국 예수님은요,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어요. 어떻게요? 말씀대로. 예수님의 죽음과 함께 모든 제자들이 뭡니까? 죽었네. 예수님 죽었네. 결국 죽었네. 뭡니까? 좌절합니다. 절망합니다. 실망에 빠집니다. 그리고 뭡니까? 이제 예수님도 죽였지. 우리도 이제 잡아 죽을 것이라고 하니까 뭡니까? 두려움이 공포가 막 찾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막 꽁꽁 문을 잠고 그냥 뭡니까? 들어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벌벌벌 떨고 있는 거예요. 와서 이제 뭡니까? 다 죽여버릴까봐. 그래서 예루살렘은 살벌한 분위기로 바꿔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예수의 일당을 다 검거해버리려고 하는 거예요. 검거 작전을 지금 펴고 있는 거죠. 제자들도 여지없이 뭡니까? 어느 한 집에 운둔하고 있는 거예요. 혼자서 못 이거 벌벌 떨고 있는 거예요. 운둔하고 있어요. 숨어 있어요. 이때 요한복음 20장을 보면 이런 내용이 나와요. 20장 20절부터 22절까지 뭐라 그래요?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예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샬롬 이 말이에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20장 22절 요한복음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숨을 쉬시는 장면이 성경에 딱 두 곳이 나와. 창세기 때 우리 창조할 때 부르실 때고, 그리고 예수님이 죽으시고 뭡니까? 제자들을 벌벌벌 떨고 있는 제자들에게 뭡니까? 성령을 받아라. 성령을 받아야지 살 수 있고 담력을 가질 수가 있거든요. 죽었던 뭐든 죽어버리니까 벌벌벌 떨는 거예요, 여러분. 죽어버렸으니까. 산자는 영원히 산자는 뭘 두려워하겠습니까? 죽음을 정복하신 예수님 앞에. 예수님이 죽음을 정복했다면 여러분 예수님 믿는 모든 사람 죽음을 정복한다는 거예요. 우리 다음에 장막, 우리 육체 장막은 여러분 다 여기 육체 장막을 벗어나고 날개 달아서 가겠지만 결국 뭡니까? 이 육체는 썩어질 것이고 새로운 부활체가 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여러분들의 새로운 부활체가 이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입고 있는 지금 육신이 아니에요. 아멘. 여러분의 영혼이 어떻게 생겼을까요? 이렇게 생겼어요, 영혼이? 이렇게 생겼어요? 그래서 조금 세상 배웠을 때 여러분 저 사람 이쁘다, 이 사람 이쁘다 그럴 필요성이 없어요, 여러분. 아멘. 영혼이 이뻐야지, 마음이 이뻐야지. 아멘.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께서 다 개성적으로 만들어놨어. 생긴 대로 살아야 돼. 생긴 대로. 왜 여기를 깎고 여기를 세우고 해요? 누구에게 잘 보이려고? 과연 누구를 위해서 종을 울리는가? 누구를 위해서 종을 울려요? 다 탐심이요. 이쁘게 보려는 것도 탐심이요. 아멘. 욕심이요.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제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욕심 부리지 마세요. 이뻐지려고 하는 욕심입니다, 여러분. 아멘. 영혼이 만들어진 대로 이게 이뻐야지. 이렇게 아무튼 이 두 곳이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뭡니까? 육체가 되잖아요, 인간이. 죄에 빠져가지고요. 죄에 빠져 헤매이다가 그렇게 헤매이다가 누굴 만나 결국 지쳐버린 내 영혼에 누가 찾아오셔? 예수님이. 평강하냐? 안녕하냐? 안녕하신 걸 아시고 오시는 거예요, 여러분. 아멘. 얼마나 좋으신 하나님이십니까?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요 이런 인생을 방치하지 않으시고요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성령이 오실 것을 약속을 하십니다. 약속. 복사하자. 코튼까지 해버려. 절대적으로 오시겠다는 거예요. 아멘. 그 약속대로 말세에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우리의 죄짐을 십자가 위에서 죄 없다 다 도말해 주시고 우리에게 무엇을 약속하십니까? 야, 그들을 향하여서 뭐요? 숨을 내셨어요. 그래서 뭐요? 성령을 받으라. 성령을 받으라. 이 강권수예요. 교회는 근본적으로 성령 받으셔야 돼요.
교회는 근본적으로 성령 받지 않으면 교회 아니에요. 세상 모임, 개 모임과 똑같아요. 내가 하나님을 아는 영,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영, 파라클레토스, 성령을 내가 만나지 못하고 어떻게 하나님께 헌신하고 어떻게 그리스도께 희생하고 헌신할 수 있겠어요? 내 삶을 할 수 없어요. 어떻게 하나님의 마음을 알겠어요? 어떻게 그리스도의 마음을 알겠어요? 하나님의 영이 아니고서는 하나님을 알 수 없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 수 없는 거예요. 절대적으로 영을 받아야 돼요. 성령을. 그래야지 하나님께 헌신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신부단장을 하며 살아가고 살아낼 수 있어요. 아멘. 성령이 오셔서 우리 인생에 하시는 역사가 뭔지 아세요, 여러분? 바로요, 저와 여러분을 살려내는 역사입니다. 아멘. 살려내는 역사를 일으키시는 거예요. 죽었던 영혼들, 그리스도를 보지 못했던 영적으로는 완전히 까막눈이 되어서 죽어버렸던 영혼들에게 향해서 성령님은 무엇을 하시냐? 눈이 열려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메시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속자가 되십니다. 와,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원자가 되십니다. 이렇게 보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셔서 선포하게 하시는 거예요. 아멘. 다윤아, 시몬아, 네가 말한 것이 아니다. 성령께서 너에게 역사하셔 말하는 거다. 그렇잖아요. 신앙 고백이. 이제 그 성령님이 여러분 오순절 전까지는요, 성령이 오셨다가 또 떠나 있다가 오셨다가 떠나 있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구약시대 때는 다윗이 죄를 범하니까 성령이 떠나 안 떠나, 떠나니까 떠난 줄 알고 절대 떠나시면 안 됩니다. 절대 떠나시면 안 됩니다. 뭔 내가 어떤 것을 다 받을지언정 절대 성령님만큼은 가져가지 마세요. 도망가지 마세요. 가서는 안 됩니다. 그렇게 절박한 기도를 한 거예요. 그때는 그랬어요. 그때는. 근데요, 신약은요, 한 번 성령이 오시면 영원히 우리 안에 내주하셔야 되죠. 네. 여러분은 성령을 받으셨어요? 성령 받으셨어요? 우리가 심각하게 우리가 테스트를 해봐야 될 게 뭐냐면, 예수님이 테스트하기 전에 그때는 끝나버리니까 우리가 테스트를 해봐야 돼. 목회자들은 성도 한 명 한 명을 신방해가지고 테스트해봐야 돼. 성령 받았어요? 내가 진짜 주님이 믿어지면 성령 받은 거예요. 방언을 못하고 병도 못 고치고 예언도 못하지만 내가 믿어줘. 믿어주면 여러분 성령 받은 거예요. 도저히 못 믿겠어요. 어쩌겠어요. 성령이 안 와서 그러죠. 오셔야 가르쳐 줄 거 아니겠어요. 아무래도 그렇게 똑똑한 유대인들을 한다 할지라도 예수 알아 몰라서 쳐 죽이잖아요. 하나님을 알아서 몰랐어요. 하나님에 대해서는 달달달달달달 외우고 너무나 잘 알아요. 하나님에 대해서는 아는데 하나님을 몰라. 제가 홍길동이라고 예를 들어 설명했죠. 나는 홍길동에 대해서 싹 알아. 홍길동이 뭐 누구 자식이고 누구 뭐 혈액형이 뭐고 다 알아. 아는데 홍길동이가 나를 모르면 끝나버리는 거예요. 그렇듯이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막 알아. 근데 하나님이 나를 족수 모르면 끝나버리는 거예요. 그래요, 안 그래요? 인격적인 만남이 있어야 돼요. 인격적인 미팅이 이루어져야 돼요. 아멘. 그렇게 인격적인 미팅이 이루어지려면 예수님이 오셔서 연결시켜줬거든요. 그리고 예수님이 가시니까 누가 없어요. 더 끈끈하게 성령에 보이사 성령이 와서 완전히 이걸 뭡니까? 못 박아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너는 내 자녀다는 거죠. 아버지는 내 아버지라는 거예요. 이게 믿어지는데요. 왜요? 내 양이니까 목자의 음성을 한다 이 말이에요. 네. 방언도 못하고 은사가 없어도요. 물론 방언과 은사가 성령을 받은 일부의 표징이긴 합니다만 그것이 성령을 받은 전체 조건은 아니기 때문에 이런 것이 없어도 성령을 받을 수 있어요. 우리가 기도를 해서 옷이 없어서 한다고 해서 성령 오는 건 아니에요. 무엇을 증명할 수 있느냐? 내가 예수가 고백이 돼. 내가 예수가 믿어져. 그래서 예수를 위해서 살고 싶어. 하나님 위해서 거룩한 삶을 살고 싶어. 이러면 이미 성령 온 거예요, 여러분. 아멘. 누구든지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그리스도를 주라고 시인할 수 없느니라 그랬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구주로 시인했다면 여러분 이미 여러분들 속에는 성령이 이미 내주하고 계십니다. 아멘. 어떻게 하면 내가 어떻게 하면 거룩하게 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그런 마음이 있다는 거 이미 성령이 여러분 안에 지배하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승천하시고 성령님은 여러분 오순절날 교회 공동체에 이렇게 찾아오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순절 날 이 땅의 새로운 공동체의 시작과 함께 누가 탄생하냐? 신약의 교회가 탄생이 되는 거예요. 오순절에 성령이 오심으로써. 아멘. 그래서 오순절 날에 마가다락방에서 몇 명이 모여 있었습니까? 120명 무리가 있었어요. 120명 성도가. 그래서 이 120명이 새로운 결성체의 조직에 성령이 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죽었던 영혼들에 불을 붙입니다. 죽었던 영혼들 불을 붙여. 그래서 새로운 생명이 부어지는 거예요. 새로운 생명 공동체가 이 땅에 탄생됐는데 그 생명 공동체가 바로 교회예요. 그러니까 교회는 생명이 있어야 돼요. 살리고 세우는 생명이 있어야 돼요. 그게 교회입니다, 여러분. 내 안에 많은 사람들을 살리고 세우는 것이 있다면 여러분은 생명의 공동체예요. 성령이 내 안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아멘. 살리고 세우는. 교회가 예배당이 아니에요. 교회는 저와 여러분들이에요. 이 마음의 성전이 성령이 임하셔야 돼요, 여러분. 아멘. 교회는 보이는 건물이 아닙니다. 성전 시대가 끝나고 오히려 이제는 새로운 생명 공동체로서의 교회의 본질이 이제 시작된 거예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 처음에 교회가 탄생할 때에 어떤 사인과 어떤 징표들이 있었는지 살펴볼 거예요.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 교회들이 붙들어야 될 가장 중요한 메시지가 뭐냐인지 말씀할 거예요. 이제는 주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이야기할 거예요. 자, 2절 보여요. 2절 보세요.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여러분 급하고 강한 바람입니까? 바람 같은 소리입니까? 바람이에요? 소리예요? 바람 같은 소리요. 바람 아니에요. 바람 같은 소리입니다. 바람이 휙 왔던 게 아니라 바람 같은 소리가 임했어요. 이 부분은 어떤 장면을 연상케 하냐면 엘리야를 떠오르게 합니다. 이것이 왜 그러냐면 엘리야가 가나안 땅에 여러분 살면서 거기에서 머물면서 우상이 엄청나게 가득한 그 시대, 엘리야가 산 그 시대는 우상이 엄청나게 가득했습니다. 우상이 가득했고 죄악이 그렇게 관영했기 때문에 더 센 선지자를 하나님 보낸 거예요. 아멘. 이때 이스라엘 선지자를 활동한 사람이 엘리야인데 가나안 종교의 열광주의에 엘리야도 슬쩍 비슷하게 혼합이 돼요. 물타기를 하게 됩니다, 여러분. 어디서 할 수 있냐면 여러분, 엘리야는 그러다 보니까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조금 물타기를 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본질에서 떠나게 돼요. 점점점. 그리고 뭐라고 하냐면 갈멜산 꼭대기에서 우리가 종교전쟁 한번 해보자. 누가 진짜 신인지 한번 종교전쟁 해볼까? 그래요. 그리고 850대 1로 나갑니다. 누가? 엘리야가 바알 선지자 400, 아세라 선지자 450 해가지고 보니까 800대 1로 나갑니다. 이게요 가나안 종교의 패턴이었어요. 이게. 어찌됐든 하나님께서 불을 떨어뜨렸지만은 결국 누가 이겼어요? 엘리야가 승리했거든요. 엘리야가 승리했는데 엘리야가 하나님 말씀의 본질에서 서서히 벗어나기 시작했다는 사인이 어디서 나타나냐면 방금 여러분 불을 떨어뜨렸잖아. 내가 기도를 해서 엘리야가 기도를 해서 불 떨어뜨렸잖아. 하나님이 이겼어. 850명 얘가 싹 죽여버렸어 그냥. 근데요 그 끝나자마자 이세벨이라는 사람 있죠. 아합의 와이프. 이세벨이라는 이 여인의 불효령 앞에 죽여버린다. 엘리야 죽여버릴 거야. 그러니까 그 말 한마디에 혼비백산했고 도망쳐버려요. 누가? 엘리야가. 도망칠 지금 상황입니까? 조금 전만 해도 불이 내려가지고 하나님의 불의 응답이 있어가지고 850명 다 죽였는데 엘리야가. 근데 그 말 한마디에 여자의 그 말 한마디요 뭡니까? 쪽도 못 쓰고 혼비백산해가지고 도망쳐버렸어. 그럼 어떻게 돼요? 그래가지고 어디로 도망가 버려요? 광야길로 도망가요. 광야길로. 한마디 그러는 거 한마디야 여러분. 그리고 로뎀나무 밑에 앉아서 뭐라고 이렇게 말하냐면은 이 정도면 됐습니다. 나 데려가 주세요. 내 생명 거두어 주십시오. 자살을 못하니까 내 생명 거두어가 주십시오. 그 능력 그 기적 다 뭔 소용이 있습니까? 하나님 그것만 펼쳐주면 세상이 행복할 줄 알았고 굴복할 줄 알았어요? 근데 여러분 저 이세벨은 더 기세가 등등하네요. 그걸 보면서 하나님을 하나님이 참 신이다 그렇게 말해야 되는데 오히려 저를 더 죽이려고 해요. 기세가 등등해갖고 저 여자가 제 목숨을 노리고 있단 말이에요. 됐어요. 저 여자 손에 죽기보다는 차라리 하나님 손에 죽겠습니다. 나 죽여주세요. 그럼 로뎀나무에 사고 싶지 않다고 뭡니까? 죽여달라는 거예요. 죽여달라는 거예요. 죽여달라고 하니까 하나님 죽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조금만 기분 나쁘면 하고 싶지 않아. 알아서 하세요. 뭐 다 알아서 하면 되겠어요. 이 세상 어떻게 되겠어요? 안 그래요. 하나님 그러지 않아요. 그러니까 주님이 다 알죠. 따둑따둑 해주죠. 이제 상처를 싸매 주잖아 하나님께서. 로뎀나무 밑에서 죽기를 구하고 있는데 그러면 되냐? 내 말이요. 그 말은 그러면 되냐? 아무 말 안 해. 하나님이 물 좀 마셔라. 물 갖다 드려. 물 갖다 줘. 떡도 좀 먹어봐라. 그 떡도 좀 주죠. 힘이 없으니까 먼저 뭐라고 힘이 있어야지. 아무것도 안 먹어버려 죽는다고 이제. 아무것도 금식하고 있어 안 먹는다고. 그러니까 누가 지금 애간장이 타? 죽으려고 작정해서 애간장 안 타. 누가? 하나님이 애간다는 거야. 물 좀 마셔라 제발. 떡 좀 먹어라 제발. 갖다 주셔. 그래가지고 또 뭡니까? 따뜻 해주는 거예요. 그에게 힘을 북돋아주고 일어나서 호렙산 굴 앞에서 등을 쓱 밀어서 세우는 거예요. 그러면서 4가지 사인을 주시는데 뭐라고 하냐? 불이 지나갑니다. 하나님 역사하실 때 보니까 불이 지나갔어. 근데 거기서 하나님 역사 안 해. 그 다음에 바람이 지나가. 역사하지 않아요. 지진이 막 있었어. 그 가운데서 하나님이 말씀하시지 않으셔. 근데 어디에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냐면 미세한 소리 가운데 역사하셔. 이 세미한 음성은 뭐라고 말하냐면 그 뜻이 뭐냐면 신이 돌 쪼는 소리다 그 뜻이요. 미세한 음성 속에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데 이 미세한 음성의 그때 그 당시의 뜻이 뭐냐? 신이 돌 쪼는 소리다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신이 돌을 쪼아. 성경에서 여러분 신이 돌을 쪼아 글을 쓰는 장면이 어디에 나옵니까? 모세가 호렙산에서 백성들을 위해서 율법을 받을 때 뭡니까? 하나님께서 친히 돌에다 글 쓰잖아요. 그래 안 그래? 쉽게 봤어요 안 봤어요? 예, 그 2돌판이. 예. 그리고 모세에게 그 돌판을 주십니다. 바로 그 소리요. 그 소리. 왜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그 모세에게 주었던 그 광경을 연상시키는 사인으로 소리 가운데 임재하셨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신이 돌을 쪼는 소리. 신이 뭘 쪼아요? 돌을 쪼는 소리. 그 의미가 뭐냐? 엘리야야, 능력과 기적이 일어나면 세상이 네 앞에 굴복할 줄 알았니? 아무리 내가 너에게 능력을 줘서 그 능력을 행한다고 해서 세상이 너에게 굴복할 줄 알았니? 아니야. 너 다시 정신 차려라. 모세에게 주셨던 그 말씀, 다시 말씀 앞으로 나에게 나와라. 말씀을 잡고 그 전통의 말씀을 가지고 나에게 나와라. 돌아오라는 거예요. 거기에 우상 단지에 있는 그런 그 가나안 땅에 있는 그 습관을 가지고 그렇게 나오는 게 아니라 물 타고 그렇게 나온 게 아니라 확실하게 말씀 가지고 와라 이 말이에요. 다른 것은 타지 말아라. 다른 거 타지 말고 그냥 온전히 내 것만 가지고 와라 이 말이에요. 내 것만 가지고. 그것이 엘리야에게 명령하신 사인이었어. 세미한 음성이. 그래서 오순절날 이 오순절날 교회의 이 성령께서 강림하시면서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 그죠? 소리요. 바람이 아니요. 바람 같은 소리.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아멘. 이 바람 같은 소리. 하나님의 말씀, 이 소리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 교회 바퀴로 말할 것 같으면 교회 밖에 축이야. 축이 없으면 이게 돌아가 안 돌아가? 안 돌아가요. 못 돌아가는 거예요. 축이 있어야지 바퀴가 돌아가는 겁니다. 이게 뭐예요?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교회가 말씀이 없다? 안 돌아가는 거예요. 교회로서 이게 감당을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멘. 내 안에 말씀이 없다? 교회에서 살 수 없는 거예요. 거룩한 그리스도의 신부로 살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로 살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삽니까? 축이 없는데요. 말씀에 축이 없는데요 여러분. 축이 비뚤어지거나 무너지거나 흔들리면 도저히 바퀴는 못 굴러가요. 어떻게 굴러가겠어요? 못 굴러가는 거예요. 아멘. 바퀴 자체가 형성이 안 돼버려요. 축이 없으니까. 교회는요 재정의 능력으로요 돈으로 움직여지는 게 아닙니다. 교회 사이즈로 교회가 세워지는 아닙니다 여러분. 교회는 숫자로 돌아가는 게 아니에요. 아멘.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의 영향력, 그 영향력으로 돌아가요? 아닙니다.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해서도 안 되고 여러분.
교회의 가장 중요한 동력이 뭐냐?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이 축이 돼야 돼요. 아멘. 나에게 가장 인생의 축이 돼야 될 게 뭐예요? 말씀. 주의 말씀은 내 발의 길이요 내 등의 빛입니다. 아멘. 내 발의 등이요.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입니다. 말씀이 가라는 곳에 교회는 가야 되고, 말씀이 서라는 곳에 교회는 서야 돼요. 아멘. 말씀이 던져질 때 거기에 반응하는 자가 교회입니다. 순종하는 자가 교회예요. 아멘. 목사 절기가 되는 게 교회가 아니에요, 여러분. 저의 말을 막 들으라고 그것이 교회가 아니에요, 여러분.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되고, 왜 제자 훈련을 합니까, 여러분? 목사의 제자가 되라는 게 아니에요. 주님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 뭡니까? 제자 훈련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의 제자 되라 이 말이에요. 주님의 제자. 하나님의 자녀 되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자녀. 아멘.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배우고 먹고 제자 훈련하고 하는 거예요. 교회인가 교회가 아닌가를 여러분 결정할 수 있는 가장 1순위가 뭔지 아세요, 여러분? 교회에서 여러분 말씀이 철저히 지배되어 있고 통치되어 있는가에 달려 있어요. 말씀에 지배되어 있느냐 그러지 않느냐요. 그게 진짜 교회냐 아니냐. 거기에 달려 있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주님 앞에서 말씀으로 무장된 교회입니까? 말씀으로 무장된 준비되어 있는 성도입니까, 여러분? 아니면 아직까지 미성숙한 교회가 되어서 세상 일에만 분주하고 있습니까? 말씀으로 준비되신 거룩한 교회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성령께서 교회에 임하심으로 드디어 교회로서의 모습이 갖추어졌습니다. 저와 여러분 안에 성령께서 오심으로 본질적인 교회로서의 존재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아멘.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성령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성령이 오셔야지 내 본질이 내 존재가 바뀌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렸던 그 생명의 본질을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시며 승천하심으로써 드디어 성령께서 오심으로 회복하게 됐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저와 성도 여러분, 이런 주님의 백성들에게 우리 하나님께서는 함께 당신의 일을 동참하시기를 바라셔요. 누구와? 나는 너와 함께 일하고 싶어. 나는 너와 함께 일하고 싶다. 야, 다른 사람이 아니라 너랑 같이 하고 싶다. 그래 초대하시는 거예요. 아멘. 그 초대 우리가 응답하는 거예요. 이렇게 응답해서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아멘. 충분히 여러분 충분히 하나님도 혼자 할 수 있어요. 혼자 왜 못하겠어요? 하나님이신데. 당신이 일을 하실 수 있지만 교회를 더 단단히 세우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더 단단하게 세워가기 위해서, 네. 저와 여러분들을 믿음으로 더 굳건하게 일으키시고 세우시기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는요, 저와 여러분과 동역하시기를 그렇게 원하시고 그렇게 사용하시길 원하시는 거예요. 주님의 마음 와닿습니까, 여러분? 아멘. 에베소서 2장 20절 22절을 제가 말씀드리고 말씀 마무리합니다. 에베소서 2장 보면요, 20절 22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계셔요.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뜰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초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함께요. 함께가 얼마나 좋은지. 그래서 우리 좋은 교회요. 우리가 함께 좋아야지. 나만 좋으면 돼요? 안 돼요. 우리가 함께 좋아야지. 나만 기도하면 돼요? 안 돼요. 우리 함께 기도해. 함께 기도해야지. 아멘. 우리는 나는 혼자 할 수 없지만 우리는 할 수 있는 거예요. 예수 안에서. 아멘. 교회는 언제나 하나님 혼자서도 하실 수 있지만 우리를 믿음으로 더 단단하게 만들기 위해서 직접 하지 않으시고 저와 여러분들을 오늘도 사용하고 계시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아멘. 저와 여러분들과 같이 동역하고 싶대요, 주님께서. 야, 나 니하고 동역하고 싶다. 야, 막 이렇게 하는 거예요. 아, 예, 하나님,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눈치 한번 뭡니까? 눈으로 살짝만 말씀하셔도, 아, 예, 알겠습니다. 알아요. 예,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셔야 돼. 아멘. 그렇게 더도미들이, 우리가 영적인 더도미들이 발달돼야 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아멘. 오늘도 성령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임재 및 말씀이 중심이 되는 우리 좋은 교회가 돼가지고요, 우리의 영원한 신랑이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그날까지 정말 즐겁고요, 정말 행복한 마음으로 여러분 하나님 일에 지극히 순종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하리라. 전에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 힘입어 그 발 아래 엎드려 참된 평화 얻으면 주의 영이 함께합니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합니다.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함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세상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정력은 십자가에 이미 못을 박았네. 어두운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아멘. 하나님 그렇습니다. 주의 백성들 하나님 주님 앞에 나와서 참된 예배로 주님을 경배케 하여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성령의 충만함으로 아버지 덧입혀 주시고 하나님 그 아버지 오순절에 하나님이여 성령의 충만함을 아버지 허락하여 주셨던 것처럼 교회는 성령의 충만함으로 하나님 교회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성령을 충만하게 하나님 우리가 받아서 성령으로 충만한 삶을 살아가고 살아낼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백성들 주님 앞에 정성을 들여서 예물을 드립니다. 주님 흠양하옵소서. 받아주시옵소서. 기쁘게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더 많이 드릴 수 있도록 더 많이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땅에 기름진 축복과 하늘의 아버지시여 엄청난 하나님의 신령한 축복으로 채워지는 귀한 은혜 입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물이 가장 아름답고 가장 아버지 선한 곳에 선용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잠깐 기도합니다. 장기 결석자를 위해서 기도하고요. 치유를 놓고 기도를 하겠습니다. 아버지여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주님께서 긍휼히 여기십시오.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죄악들을 철저히 회개할 수 있도록 회개의 영을 부어주십시오. 백성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소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소서. 대통령과 의정자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옵소서. 이 나라를 살기 좋은 아름다운 나라로 만들어가는 데 손용하시옵소서. 포괄적인 차별금지법이 절대로 더 이상은 거론되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다음 세대들에게 부끄러운 것을 존성해주는 파렴치한 어른들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의 나라가 이 땅에 속히 오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십시오. 그리고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멈추고 있는 모든 주의 백성들은 불쌍히 여기셔서 이제는 장기 방학을 멈추고 주님께 나와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귀한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영혼 육으로 병들어서 힘들어하는 모든 주님의 백성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늘의 신령한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의 치료의 광선을 바라셔서 구원의 빛을 바라셔서 치료하시고 빠른 회복을 주시옵소서. 그래서 영혼 육이 강건하고 건강한 상태로 우리 주님을 섬길 수 있는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여러분 좋지 않은 곳을 연약한 곳을 통증이 있는 곳을 여러분 오른손을 얹으시기 바랍니다. 얹으시고 믿음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기도할 테니 여러분 믿음을 가지고 오십시오. 믿음으로 주님께 고백하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도 믿음으로 아버지 하나님이여 명령하고
하나님 선포하겠사오니 주여 우리 속에 있는 모든 연약한 질병들이 아버지의 상처들이 치료되고 회복되는 은혜를 보게 하고 은혜를 아버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명령한다. 모든 손상된 머리와 장기들은 정상적으로 기능할지어다. 모든 손상된 기견들아 들을지어다. 그것이 두뇌에 있든지 간에 눈에 있든지 코에 있든지 귀에 있든지 가슴에 있든지 마음에 있든지 오장육부에 있든지 체액에 있든지 뼈에 있든지 피에 있든지 예수님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명령한다. 지금 기능하기 시작할지어다. 즉시 기능하기 시작할지어다. 모든 기관들은 내가 나서 예수의 이름으로 명령하니 온전해질지어다. 예수님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명령하느니 우리 안에 모든 좋지 못한 세포들과 암세포들은 소멸될지어다. 내 몸 안에 있는 우리 몸 안에 있는 모든 염증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하느니 소멸될지어다. 내 안에 우리 안에 병을 일으키는 모든 세균과 바이러스는 이 시간 존귀하고 거룩한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느니 파괴될지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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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의 이름으로 명령한다. 정상적인 세포가 더욱더 왕성해질지어다. 나와 우리의 모든 영혼육이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완전히 회복될지어다. 하나님의 영광의 성도에게 충만하게 임할지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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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하노니 나의 우리의 모든 영혼육이 이 시간 즉시로 깨끗하게 치유되고 치료되었음을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하노라.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하노라.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하노라. 아멘. 이제는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건지시고 영생을 주시기 위해 십자가를 지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신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그러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우리를 세상 끝날 때까지 주님께로 인도하시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울 수 있도록 도와주신 성령의 역사와 교통하심이 성령의 강림하심으로 교회가 새롭게 탄생되어지는 것을 볼 때 나의 마음의 성전에 우리 마음의 성전에 성령이 강림하셔서 거룩한 교회로서 거룩하게 세워지기를 간절히 소원하는 사랑하는 주님의 백성들과 그 성령님의 통치하심과 하나님의 임재 속에서 그리스도의 거룩한 신부로 탄장되어서 재림의 주님을 고대하며 믿음의 길을 순례하기를 소원하는 그리스도의 신부들 위해와 우리가 기도하고 있는 목포성과 진도성과 순천성과 강조성과 천안성과 수원성 예회와 또한 이 나라와 이 민족 예회와 전 세계에 떠져 있는 모든 그리스도인들 머리머리에 예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